예수님께서 시간만 있으면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라고 이렇게 봤을 뿐이지 관심이 없었고요. 그들의 관심은 누가 크냐. 예,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누가 거기에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걸 보고 3절에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죠.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4절에는 어린 나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랬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어른이라 할지라도 아이의 눈높이로 내려오는 거죠. 아이의 눈높이로 내려와서 아이의 눈으로 아이의 세계를 보는 거죠. 우리는 어른들은 아이들이 뭘 느끼는가 그렇지만 아이들은 또 아이들 세계가 있다고요. 자기들끼리도 서열이 있고 자기들끼리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고 자기들끼리도 취미 생활도 하고 아이들은 아이들 세계에서 살죠. 예.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동등한 분인데 종의 형체를 취하고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으셨다. 그렇습니다. 어린 나이처럼 자기를 낮춘 거죠. 하나님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사람처럼 세상 속에 들어왔다는 거죠. 지극히 자기를 낮추신 거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낮은 자리로 스스로 내려간다라는 것이고 어린아이는 또 자기가 약하다는 걸 압니다. 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절대로 어른들이 하는 것을 흉내 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거죠. 자기 자신을 알기 때문에 겸손해지는 것이고 겸손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알기 때문에 겸손해지는 것이고 또 자기 어린 자의 눈높이에서 자기 키 높이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이 굉장하다라는 것을 또 깨닫고 그러니까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볼 수는 없겠구나. 그러니까 아이들 세계에서 거기서 낮은 자로서 살아가는 거죠. 낮은 자로.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그때도 당신이 하나님으로서의 어떤 그 권위를 행사하고 그렇게 했다면은 아마 고난을 당하지도 않고 십자가에 죽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도 내가 지금도 하늘 군대를 불러 모으지 못할 줄 아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또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 눈높이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가신 겁니다.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좀 묵상을 해봐야 되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사도 바울도 이 자기를 낮춘 사람이죠. 자기를 낮춘.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큰 자라는 뜻인데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작은 자. 그는 에베소 교회를 개척할 때 눈물과 겸손으로 섬겼다. 그게 있습니다. 눈물을 흘렸다. 고난을 받았다. 그것도 있지만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시달렸다는 거죠. 에베소 사람들도 성경에 나타난 에베소 사람들도 보통 내기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눈물을 많이 흘리고 또 겸손 뭔가 속에서 불끈불끈 올라올 때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자기를 누르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눈물로 겸손으로 섬겼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 그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 눈물과 겸손으로 섬겼다. 라는 표현의 이면에는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죠. 사람의 종이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이 부딪힌다는 것이 많았다는 거죠. 굉장히 부딪힘이 많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내가 종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표현한 겁니다. 5절 6절에 보면은 어린 나이 하나를 영접하면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당시 어린아이는 그 사람들을 숫자를 셀 때 그 수에도 넣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이들이 잘 죽기 때문에 계수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수에 넣는 것은 꼭 군대에 나갈 그 나이 18세 이상 됐을 때 넣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하나는 그렇게 세상에서도 있어도 없는 것처럼 취급받는 존재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무시받는다는 거죠. 무시받는 거. 세상은 이 약한 자들을 많이 무시합니다. 많이 무시. 그러나 예수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은 연장 맷돌이 목에 달려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작은 자 한 사람 실족하는 것이 그렇게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실족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화가 있을 것이다. 그 어떤 화냐? 그래서 8절 9절에 내 손이나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 버려라.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내 버려라. 그렇습니다. 떼어내 버려라. 예. 그러니까 그렇게 남을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손과 발과 눈을 찍어내고 뽑아버릴 정도로 그리 철저하게 하라는 거죠. 철저하게. 그 무섭게 하라는 겁니다. 바울은 식물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은 내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소자, 작은 자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그 철저한 마음으로 그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거죠. 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형제를 업신여기기 때문에 실족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우월감이 있기 때문에 업신여기기 때문에 판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그러면 상대방은 거기에 대해서 상처 입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10절에 보면은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가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보호한다. 성경에 보면은 이게 이제 수호 천사인데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람들마다 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천사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천사가 있다는 거지. 그것이 이제 많을 때는 군대라 그러죠. 군대. 천군을 보낸다. 그래서 천군을 보낸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죽어봐야 되는데 그럼 알게 되겠죠. 이게 이제 성령께서 오신 후에는 성령이 늘 함께 하신다. 그런 표현이 바뀌어요. 바뀌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작은 자들은 특별히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보호해 주는데 업신여김을 당하면은 그들의 천사들이 그 상처를 하나님께 이야기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이야기한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특히 귀하게 여기는 거죠. 이 귀하게라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자들은 연약합니다. 허물이 있고 또 약점이 있어요. 약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자들이 사람들로부터 또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구박을 당하고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는. 근데 14절에 하나님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딱 이어서 계속 딱딱 떨어져 있다, 떨어진 걸로 보지 아니하고 계속 이어진 걸로 해석하면은 15절부터 보면은 그 형제가 죄를 범하면은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그랬습니다. 그 연약한 사람들이니까 죄를 범할 때가 많다. 죄를 범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살인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꼭 이런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자꾸 떠나려고 하는 것도 죄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상태. 그러니까 또 좀 쉽게 하면은 영적으로 생각하거나 행동하지 못하는 상태, 그런 상태를 이제 죄로 봤을 때,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면은 네가 가서 1대1로 그 권고하라, 권고하라 그랬습니다. 그게 원칙이라는 거죠. 그래도 만약에 듣지 않으면은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깨우쳐 주는 겁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은 교회에다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으면은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그랬습니다. 어떤 신실한 사람이 가서 말했을 때 마음을 열고 들으면은 형제를 얻는 것이다. 형제를 얻는 것이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한두 사람 데리고 가고, 또 되지 않으면 교회에다 말하라 그랬습니다. 교회에다 말하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이제 곧 딱 3번 하고 끝내라 그게 아니라, 그만큼 형제가 실족하는 것은 실족하지 않도록 애를 쓰라는 거죠. 애를 써 끝까지 형제를 돌이켜라, 돌아오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8절이 이어집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랬습니다. 이 가톨릭에서는 이걸 가지고 어디 교황의 어떤 절대 권위를 부여하는데, 말씀은 그게 아니고, 주님이 하신 말씀의 뜻은 그것이 아니고, 그 형제를 잘못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형제를 돌이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너가 해야 된다는, 너가 해야 돼. 네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하늘에서도 메어버린다는 거죠. 저 형제가 다시 돌이킬 기회를 상실해 버린다는 거죠.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는 거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해야 된다. 당신이 해야 된다. 너가 해야 된다. 너가 해야 된다. 누구인데 부탁하거나 누구에게 데려가고 그게 아니라 네가 해야 돼. 네가 해. 그래서 우리가 같이 신앙을 가진 형제 자매가 혹 잘못된 판단, 잘못된 생각, 행동할 때는 그걸 내가 알게 됐잖아요. 그럼 내가 먼저 기도해야.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 사람을 이제 돌이킬 수 있도록 애를 쓰고, 그게 안 될 때는 한두 사람을 더 포함해서 같이 노력하고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9절이 또 이어지는데,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까 한 명이어서 만일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라 그랬죠.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준다 그랬습니다. 혼자서도 노력하지만은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리니까, 누가 잘못된 길을 갈 때는 그를 위해서 애를 쓰고, 그게 되지 않았을 때는 두 사람이 합심해서 구하라. 합심해서 구하라. 그렇게 하면은 그에게 묶여있던 것이 풀린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는, 이거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모였다 그래가지고 주님이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15절 이하, 크게 보면은 1절부터 쭉 이야기한 그 이야기죠.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또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을 가진 어떤 사람이 잘못된 일을 했을 때 아유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아유 저 사람은 저래 아우 저 사람 건드리면 큰일 나 이렇게 하면서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네가 가서 그 사람이 묶인 것을 풀어주려고 애쓰고 안 되면은 한두 사람 더 데려가고 안 되면 교회에다 부탁해서 같이 막 애를 쓰고 그런 일을 하라는 거죠. 이 교회에다 말하고 교회 말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하는 것은 교회에서 재판 열어가지고 딱 끝내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혼자 하다가 안 되면은 한두 사람이 또 데려가서 하고 또 그게 안 되면은 교회 공동체가 전체가 열심을 내 가지고 그 작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 애를 써라 그 이야기고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보편적으로 이제 교회를 이야기할 때 예수 믿는 사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다. 건물이 아니다.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 두세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거듭나고 진실한 사람,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 예수의 인격 품성, 예수를 정말 사랑해서 예수의 정신을 세상 속에서 구현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랬습니다. 이 성경은 그 기절만 똑 띄어내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면서 같이 이렇게 해석해요. 우리가 말할 때도 그러잖아요. 누구인데 말할 때도 뭐 5분 전에 하는 말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말하고 다른 게 아니라 그날 누군가를 만나서 하면 그게 다 끼어 있는 겁니다. 그 생각 속에 다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연결돼서. 그래서 이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봤을 때 그때 베드로가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됩니까?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줘라. 7이라는 숫자는 7번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 그러죠. 성경에서 완전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다. 7 완전수. 10도 완전수인데 10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가 된 이유가 10계명이죠. 계명이 10입니다. 그래서 완전수가 되는 거예요. 7번씩 70번 그러면 7, 7이 490번 하면 되느냐 이게 아니고 완전해질 때까지 용서하는 거지. 완전히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까지 계속 용서하라는 거죠. 그걸 이제 비유를 들을 때 23절에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이제 임금이 다 탕감해 줬다는 거죠. 만 달란트인데 당시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고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입니다. 그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 그럼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그럼 1달란트는 6,000일을 일해야 얻을 수 있는 게 1달란트예요. 그 10,000달란트면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돈이죠. 뭐 어떻게 해서 이런 빚을 졌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전쟁을 해가지고 전쟁이 졌는지 그거 뭐 설명이 없지만은 어쨌든 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진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 이 사람을 이야기. 그래서 이 25절에 갚을 것이 없다. 갚을 것이 없다. 갚을 수가 없다는 갚을 능력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갚아요? 그래서 주인이 너희 몸과 아내와 자식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아라. 그러니까 종이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그러니까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 어떤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그러니까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지니라. 용서
용서하는 마음이 들고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죠. 끝까지 용서하라. 그게 이제 10,000달란트입니다. 10,000달란트.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 예. 그걸 청산해 주라는, 그 빚을 청산하는 것처럼 그렇게 용서하라. 빚을 청산받으면 깨끗해지는 거죠. 주인과 나 사이가 이제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이, 종이 주인 앞에 설 때도 당당해지는 거죠. 당당해져. 더 이상 빚쟁이가 아니니까. 그렇게 해줘라.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삶을 회복시켜주고, 그 사람의 어떤 자존심도 회복시켜주고, 인격도 회복시켜주고, 온전하게 살게 해줘라. 그 이야기죠. 근데 이 사람이 나가면서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잡고 목을 잡고 막 흔들어 빚을 갚으라고 막 그래. 동료가 참아달라 하니까 허락하지 않고 감옥에 가둬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다시 불러가지고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빚을 갚도록 옥졸에 넘겨버렸다. 그랬습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면은 너도 용서를 하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주기도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랬습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주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으려고 해도 이 죄가 걸리면은 이게 복이 내려오는 통로가 막혀버리죠. 그래서 우리도 본능적으로 주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막 이야기한다고. 용서해 달라.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내 죄를 용서해 달라. 내가 남을 용서하는 것이 먼저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내가 용서하지 않는 것이 있으면은 이게 하나님의 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통로가 막혀버리는 거죠. 막혀버리는 거죠. 막혀버리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은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거 성경에서 회개를 많이 이야기하죠. 세례요한이나 예수님이나 사역을 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구약 성경도 회개고 신약도 회개입니다. 회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간절히 구했을 때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그 자리에서 성령이 임하소서 하고 막 부르짖고 했던 것이 아니라 회개한 거죠. 회개한 거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거, 그동안에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며 막 회개했을 겁니다. 회개할 때 그 성령이 임하시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은 성령이 그 귀신 들린 자, 뭐 어떤 또 예수를 고백한 사람들에게 다 임할 때 보면은 그 반드시 회개가 들어가 있어요. 회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앞서야 되는 거죠. 회개가 앞서야.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회개를 해야 천국이 오는 거죠.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천국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어요. 예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속에서부터 시작이 된 건데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거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이 땅에서부터 있다는 거죠. 이 땅에서부터. 그럼 이 땅에서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회개라는 거죠. 회개. 그래서 꼭 무엇을 달라고 간구 안 해도 내 사정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랬어요. 내 마음의 생각까지. 그래서 무엇을 달라고 간구하지 않고 회개만 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함이 임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신,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일 정도로 죄를 싫어하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회개를 자꾸 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 나중에는 이 죄를 보는 눈이 떠져 가지고 죄가 자꾸 선명해진다. 회개를 자꾸 하면.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끔 이야기하지만 그 서점에 가서 참외록 찾으면은 참외록이 막 일 두껍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참외록 그 회개 그 할 때 뭐 조금만 몇 번 하면은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 사람들은 그렇게 두꺼운 책을 써낸다고. 그리고 구구절절히 그 고개를 끄덕거리게 하는 그 내용이죠. 그거는 이제 우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꾸 회개하는 습관, 그걸 자꾸 들이면은 자꾸 죄가 선명히 떠오르고, 옛날에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도 그랬어요. 한참 그 은혜 받고 그럴 때 자꾸 이제 죄가 터져 나와서 자꾸 회개하는데 나중에는 그 10살 이전에 그것도 막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생각이 나고, 심지어는 그 아기 때 엄마의 그 젖을 먹을 때 그 젖꼭지를 깨물었던 까지 생각이 나더래. 그래서 그까지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막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서 아기 때 어머니의 젖꼭지를 깨물었던 까지 생각이 나더라는 거지. 그걸 회개하고 그렇게까지 회개하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막 임재해가지고 막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되더라. 그 이야기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은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어린아이들은 순수합니다. 물론 요새 애들은 막 대바라진 애들도 천지지만은 근본적으로 아이들은 이 세상을 경험한 것이 너무 없기 때문에 자기들 세계에서 논다고 해. 그러니까 보면은 아주 순수하죠. 그 아이들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 이야기하는데 18절 말씀을 이 아이의 이 관점에서 계속 바라보고 생각하면은 전혀 다르게 이제까지 내가 알던 거와는 다르게 이 말씀이 해석이 되고 내 안에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는 아이의 심정으로 나가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정결한 자, 아이처럼 세상에 때가 묻지 않은 자.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1만 달란트 용서해 준 것처럼, 무한정 용서해 준 것처럼 나도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런저런 사람 만났을 때 이런저런 판단들이 다 있는데 그런 것들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깨끗이 정리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소서. 먼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해야. 그러면은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마음의 평안이고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치유가. 사람들이 다 병이 있고 우울증뿐만 아니라 육신에 이런저런 병이 있는 거, 그 원인을 캐고 들어가면은 다 성장하면서 살아오면서 받았던 그 상처가 있어요. 깊은 상처가 있어요. 누구로부터 받았던 상처. 그러니까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 사람이 떠오르면 갑자기 막 화가 나는 그 상처가 있다. 그 상처가 깊으면은 이 병이 돼. 마음이 더 병이 되고 육신에도 병이 생겨.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소서. 예수께서 왜 그 말씀을 가르쳤는가? 많이 묵상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